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따뜻한 사랑과 긍휼의 주님의 모습, 또 오래 참음과 용서의 주님의 모습,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우리 주님 속에는 항상 그 열정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분의 삶은 그냥 대강 흉내내거나 적당히 형식만을 갖추거나 의욕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의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종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모든 장애물과 고난과 아픔을 다 뛰어넘고 마침내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수레바퀴에 자신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한 몸을 불사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열정의 장면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가기 거의 전에 일어난 일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두 차례 이와 같은 성전 청결 작업을 하지 않았겠는가. 한 번 했다고 그 사람들이 포기했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또 한 번 확 뒤엎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미 그 당시 교회가 이 공간복음을 다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성전의 의미가 새로워졌다 이거죠. 그 성전의 의미를 새롭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성전에 주목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성전 청결의 의미도 새롭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시점은 6월절이 가까워진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방문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그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성소로 거슬러 갑니다. 자,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일 먼저 성소를 만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라 텐트이기 때문에 쳤다가 거뒀다가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이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야말로 거룩하게 구별된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온 뒤에 한참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에 그는 이 성소를 웅장한 건물로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지어졌는데 이 성전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신앙과 민족의 심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먹고 살고 또 자신들이 살 집을 짓는 것도 쉽지가 않은 가운데서도 우선 이 성전을 일으켜야 된다 해가지고 성전 재건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성전은 BC 약 19년, 20년 경에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새롭게 건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약 46년이 흘러가지고 그 당시에 완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가 완공이 돼서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성전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고 또한 신앙심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의 참 모습은 어땠는가? 많은 상인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런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뜰은 돛대기 시장이 됐겠죠.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속에 강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거룩한 분노죠.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휘두르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고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장사꾼들에게 이걸 가지고 나가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난리가 난 거죠. 소동이 일어난 거죠. 마침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온 유대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가장 중요한 절기에 많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 소동에 놀라가지고 와서 구경을 했을 거예요. 장사하던 자들은 당황했고 성전의 권세자들은 분노하고 내막을 모르는 구경꾼들은 참 예수라는 사람 굉장히 과격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올바른 한마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를 제지하거나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16절에가 뭐라 그랬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거룩한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틀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장사하라고 이 성전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뭐 때문에 이 성전에서 이와 같은 매매가 성행했을까? 애초에 이것은 순례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로 드릴 제물을 자기 집에서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더더구나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소나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제공이 됐다 이거죠. 아울러 이 성전을 들어갈 때 그냥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성전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성전세를 꼭 내야 했는데 그 성전세가 반세겔, 2분의 1 세겔이었어요. 그 2분의 1 세겔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의 화폐 데나리온이라든지 또는 로마 화폐 드라크마로 하면 2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이틀 품삯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를 받지 않고 꼭 반세겔로 내야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환전이라는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들이 또 이제 세겔로 돈을 바꿔주는 일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런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생각하면서 시작한 것 같지만 지금 이 시장은 아주 커다란 탐욕의 가축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성전에는 1년 내내 순례객들이 들끓다 보니까 장사로 치면 아주 몫이 좋은 것이었어요. 뭐 아마도 바깥에서 소나 양을 끌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항상 여기서 물건을 사야 되니까 독점이죠, 독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들이 제값을 받겠어요.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여기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이제 배를 채웠던 거죠. 그러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상인들만 아니었습니다. 그 상인들이 내는 자릿세라고 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 일행에게는 커다란 돈줄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그런 걸 상상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장사 못하게 내쫓고 새로운 사람을 거기다 들인다라고 할 때 서로 거기 들어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웃돈을 얹히고 돈을 많이 주고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또 얼마나 짭짤한 수입이 됐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여기에 시장을 만들어주고 매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 순례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게 선한 일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사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은 그런 말 있잖아요.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 바로 이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성경에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내면에 있는 깊은 탐욕을 이렇게 책망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자, 이 성전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이 성전보다도 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아주 환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같습니다. 왜 그들이 그랬겠는가? 그들 속에 탐욕. 그들이 다 탐욕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탐욕.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병에 감염이 되면은요, 지금까지 순수했어요. 지금까지 배우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그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순간에 돌아서는 겁니다. 또 목회자로서 종종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잘 신앙생활 했어요. 그리고 참 생각도 건전하고 기대가 됐는데 어느 한순간 뭐가 헷가닥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꼬드겼는지 뭐 해가지고 갑자기 탐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지켰던 그 양심을 쉽게 저버려. 신앙에서 멀어져요. 자, 이 탐욕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탐욕이 우리를 타락을 시킵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대제사장도 이 병에 걸리니까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속으로는 강도가 되고 말았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우리 다른 성전 청결 작업에 대한 우리 말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금 여기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아니, 그들이야말로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해야 할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기들이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분노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속에는 시편 69편의 글귀가 떠올랐어요. 여기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시편 69편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됐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시편 69편은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로는 퀸아라고 하고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은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쓰여졌죠. 헬라어로는 젤로스라고 합니다. 자, 이 퀸아나 젤로스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긍정적으로는 열정, 패션, 찔 그런 뜻이고 부정적으로는 질투, 젤로시 그런 뜻이에요. 열정 그리고 열심 그런 뜻이라 이거죠. 여기서 우리 열심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이라는 파벌이 있었는데 그 열심당을 뜻하는 카나나이오스 이것은 구약의 퀸아에서 유래된 말이고 그 다음에 젤로테스 이것은 젤로스에서 유래된 말이죠. 그 뜻이 다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 시몬을 뭐라 하냐면 가나나인 시몬. 이거는 카나나이오스에서 온 말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는 셀롯이라는 시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셀롯은 젤롯에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열심당이었는데 그 열심당의 어원이 바로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주님의 이 행위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냥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 그의 전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님은 참지 못하고 이와 같은 분노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그에게 큰 고난의 시발점이 됐어요. 여기 지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할 때 이 삼키라고 하는 말이 카테스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불타오른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내 속에서 막 불타오릅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부서뜨린다, 디스트로이,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우리 미래형으로 해가지고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부서뜨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이 성전 청결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의 눈밖에 나게 됐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성전을 확 뒤엎는 일을 하는 모습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갖게 됐어요. 그의 행위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그에 붙어서 공생하는 수많은 기득권자들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충돌이 시작되고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단초가 됐어요.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자,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그 일을 확 뒤엎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은밀하게 누렸던 그 탐욕에 대해서 정죄하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거는 대제사장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부터 이놈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그들 속에 난 것입니다. 마치 올해가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면죄부를 비난하는 95개 조문을 위텐베르그 성교회의 정문에 붙인 것과도 같아요. 돈 주고 그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돈을 긁어 모았다 이거예요, 카톨릭 교회에서. 그랬을 때 그것은 몇몇 신부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이 그 면죄부를 묵인하고 그것을 하도록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95개 조문이 붙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될 때 로마 카톨릭 교황은 이 루터의 행위를 자기 자신과 지금까지 내려오는 카톨릭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저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카톨릭의 힘을 다 모아가지고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제를 제거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마침내 보름스에서 제국회의가 열렸습니다. 황제가 이제 마지막 판결을 내리기 전에 루터에게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고, 만약에 여기서 돌아서면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루터는 나는 복음의 진리 앞에서 달리 어떤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타협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죄되고 공민권이 박탈됐죠.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구원할 길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불길처럼 퍼진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의 그릇된 세력에 저항한다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로 부르게 됐어요.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저항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열정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고 거대한 불의와 악에 대한 저항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당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적당히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차라리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정죄감이 있어요. 그러나 적당히 하는 사람은 자기는 할 거 다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당히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열정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는 열정이 담겨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사역과 전도와 섬김에는 열정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죄와 불의를 향한 싸움을 우리는 피 터지게 해야 합니다. 하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때로 그 열정이 우리를 삼킬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도전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오직 그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과 내 속에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전을 뒤엎는 일을 했을 때 대제사장이 유대인 하수인들을 그에게 보냈겠죠.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감히 성전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데 그런 너의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정말 과격해 보이는 말씀이죠.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씀도 과격한 이야기지만 이 성전을 짓는 데만 46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사흘 동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키라 말합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이 말에 놀랬겠어요. 얼마나 허풍처럼 들렸겠습니까? 이후로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한 이 말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 규정하면서 그를 거짓 선동가로 참남한 자로 이미지를 퍼뜨린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 이해하지 못했죠. 그 당시에 제자들도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고 놀랬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뭐가 성전이냐?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거죠.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육신으로 여기에 와 계세요. 그가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무슨 성전이 또 필요하겠어요? 그가 바로 성전이죠. 그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 이거죠. 이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옛 언약, 구약은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성전의 개념이 달라지고 예배의 개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 또 다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요. 예수님은 성전이 자기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의 몸은 무엇인가? 자, 몸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성령께서 그의 몸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라 했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지체가 된 성도들 하나하나가 연합한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 안에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고 그분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이 또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몸으로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영으로 임재하심으로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 각 사람이 성전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성전을 사모합시다. 그의 성전인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가 잘 지켜갑시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를 주고 사신 곳이고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젖줄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지 말고 신령한 것만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자신의 사업이나 또는 경제적인 이익의 장으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과 교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가치에 오염이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외모를 중시하고 어떤 연유로든지 사람을 차별하고 돈을 숭배하는 풍조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사회적인 지위를 보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너무 많이 고려합니다. 마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인격을 갖춘 자가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정말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그 교회를 성령의 뜻 가운데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몸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일진데 여러분, 우리는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 멸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음행이나 부도덕한 일이나 부정한 행위로 우리의 몸인 주님의 성전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모신 주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단호하게 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탐욕을 조심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탐욕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때는 누가 그런 얘기하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원색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평범한 덕담과 인사말이 되어 있어요. 사람 다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것처럼 성령의 전인 이 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 구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혹시라도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성전을 더럽힐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 속에 담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시금 우리의 가슴에 열정을 지피우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그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뛰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